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4장 1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본문인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눈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36절까지 좀 빠른 속도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 좀 긴 본문을 채택하고 제가 읽고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 내용 가운데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믿음에 관한 성경적
이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성경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때로는 정말 5천 명을 먹이고 남을 만한 놀라운 이적도 나타나고 무리를 걷는 사건도 나오고 때로는 세례 요한같이 목이 떨어져 나가는 순교를 당하는 일들도 있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제가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죠? 마가복음은 6장이고 그다음 누가복음은 9장이고 요한복음에서는 또 6장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동일하게 4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이유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마태복음도 보면은 여기 한 장만 넘어가면 또 15장 마지막 부분에 4천 명을 먹인 사건이 또 반복되고 있어요. 또 다른 복음서에도 또 한 번 나오고 이렇게 6번이나 많은 인원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은 정말 작은 것 들여서 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약의 만나와 같은 사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상징적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요한복음 6장을 지난주에 채택했나요? 오병이어의 사건, 대부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사건과 비슷한 스토리로 세례 요한이 죽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에서 걸어가신 사건, 그리고 풍랑과 파도, 그렇죠. 바람도 꾸짖어서 잠잠케 한 사건이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만큼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으로 보고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죠. 요한만큼 예수님을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도가 또 누구에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석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진정한 능력이 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모두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댁에 가셔서 벌써 이거 제가 3번째 설교하는 거니까 읽어보셔요. 마태복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4장 이 부분을 읽어보고 그리고 마가복음 6장을 자세히 전체를 읽어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9장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요한복음도 특별히 읽어보시면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내용들이 조금씩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요약을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첫 번째로는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각 고을들로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 전후로 해서 맨 앞에. 그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펼치게 했습니다. 그런 능력을 입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파송을 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과 그리고 그의 아내 헤로디아 그리고 그의 딸 헤로디아의 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아까 제가 읽었을 때 느낌이 왔죠. 목이 떨어져 나가서 소반에 담았다. 이 그릇 위에 담았다 이 말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정말 순교 아닙니까? 순교 중에 순교고 만약에 오늘 제가 만약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순교라고 목사님 저주받았나 봐. 저는 그래서요 기도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들 소원이 나는 설교하다 강단에서 죽는 게 나의 소원이다. 목사님들이 늘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절대
강단에서 기도하다 죽거나 설교하다 죽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집에서 잠자다 죽게 해주세요. 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각 쓰러져서 죽어봐봐요. 누가 은혜가, 아이고, 목사님 다 쫓아올 걸 난리 나고. 이게 보기 좋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집에서 그냥 편히 자다가, 아내랑 함께 자다가 그렇게 죽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죽는다 해도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물론 그런 분명한 목적은 있겠지만요. 이 세례요한 사건을 보면 방금 전에는 놀라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은 치유함을 있는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온 이 제자들이 또 경험한 것이 사실 세례요한의 대다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거든요. 그러니 세례요한의 사건을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목이 잘려져 나가는 순교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오늘 말씀도 있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대략 2만에서 2만 5천 명 혹은 3만 명도 추론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숫자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네 번째로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과 어떤 큰 파도, 바람들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5번째로는 게네사렛 동네에 가셔서 병자들을, 디베라 앞바다거든요. 갈릴리 바다 가운데 한쪽 모퉁이죠. 이게 게네사렛 그 동네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낫기도 하고요. 그래서 옷자락만 대기만 해도 주께서 나를 낫게 하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일들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한 군데 찾아가 보시죠. 성경을. 누가복음 9장, 같은 스토리가 있지만요.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아주 독특한 내용을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후반부 51절로 56절,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 10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9장은 오병이어의 사건 기록한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런 내용.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마리아 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믹스된 거죠. 혼혈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통과해서 가야겠다고 가시면서 미리 자기 사람들을 미리 보내서 지낼 만한 곳, 거할 만한 곳을 알아봐라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하고 척이져 있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안 된다고. 우리 마을로 지나가지 마라.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제자 요한이 주여 우리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에게 멸하라고 하게 하시겠나이까. 뭡니까? 이 제자들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유하는 능력을 경험해 봤잖아요. 자기들의 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꾸짖으시고 오히려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에 보면 안 찾으셔도 돼요. 예수께서 밤중에 바다 위에서 큰 바람과 파도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는 똑같은 사건인데 그 표현들이 있어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 사건을 통해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보고 심히 놀래니, 52절에 이게 안 나온 내용이에요. 이는, 마태복음에 안 나오는, 이는 그들이 그 떡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마가복음에 있는 그 앞에 분명히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고, 그분은 정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일반 범상한 사람이 아닌,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도나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았던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즉 기적이나 능력을 경험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증명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이 지금 다 기적이고 이적이고, 그러죠. 전도 파송 사건도 다 그런 내용들인데 왜 세례 요한의 죽음의 내용이 여기에 다 끼어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는 대충 어느 정도 소개를 드렸고 힌트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구약에서는 엘리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엘리야가 와야 하겠고, 엘리야가 왔지만 너희가 그를 영접지도 않고 대우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순교를 당해서. 저는 궁금해서 이 궁금한 부분을 챗GPT로도 좀 찾아봤어요. 요즘 챗GPT. 우리 김 목사님 챗GPT 잘 이용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참 유용해요. 우리 딸이 아빠 제발 나한테 묻지 말고 챗GPT 좀 이용해. 얼마나 똑똑한데 왜 날 자꾸 힘들게 챗GPT가 더. 그래서 챗GPT한테 왜 많고 많은 선지자 중에 엘리야로 표기하고 예언하고 명명했을까? 더군다나 예수님까지. 챗GPT 별다른 내용이 없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런 자료, 그런 연구를 신학자들이 많이 안 한 거죠.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뭐 신학을 조금 해보면 대충 내용, 엘리야는 당연히 빈들에서 광야에서 야인처럼, 세례 요한처럼 낙타토롯, 뭐 지금 같으면 낙타토롯은 뭐 가죽이니까 굉장히 고급진 옷이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낙타가 죽어갖고 늙었거나 병들어서 죽었거나, 생각해보세요. 그 사막에서 죽으면 거기는 건조하기 때문에 썩어서 그대로 이 껍질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가죽이. 그거 둘러서 입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뭐 좋겠냐 이 말이에요. 먹어서 먹는 것도 변변치 않고 야인처럼 살아갔고,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그렇죠.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그 섬기는 그 이방의 신들, 그 신들 앞에 하나님을 증명케 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준비하고 했던 일들, 이런 것 저런 걸 생각하니까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 안 하고 어떤 선지자들 야인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게 왜 엘리야냐 이 말이에요. 왜 엘리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특별히 이 기적이죠. 이적에 대해서 가장 퍼포먼스가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만큼 그 기적이 죽은 자도 일으킬 정도였으니까. 이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예요.
물론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죠. 예수님 불과 6개월 앞서 태어났고,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선지자 시대라고 하고,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부터는 사도 시대, 즉 제자 시대예요. 교회 시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인데 왜 하필이면 엘리야로 지칭이 됐느냐? 오늘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믿음의 진정한 능력이 뭔지를 알 거니까.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역동적이고 능력의 선지자인데, 반면에 세례 요한은 성경 어디에도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 나타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냥 목이 떨어져 나가서 죽은 것밖에 없고, 또 하나 기억한다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해라. 뭐 이런 메시지 외에는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 요한 그러면은 저 같아도 그래요. 와, 이 세례 요한보다도 목이 떨어져 나가는 거. 그가 기도만 하면 그러죠. 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것도 비가 오는 역사를 일으키고, 그가 기도만 해도 죽음도 안 보고 하늘로 승천한 역사. 나 같아도 저 앞에 있는 목사 같아도 세례 요한과 이왕이면 선지자면 세례 요한 먼저 보인다. 엄청나잖아, 퍼포먼스가요.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왜 하필이면 엘리야냐 이 말이에요. 전혀 캐릭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요, 이거는요, 이제 설교이긴 하지만, 설교를 떠나서 100% 이게 맞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추하고 추론하는 것 뿐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물론 그 외에는 정확하니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믿음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바다를 걸으시고요, 풍랑과 파도와 그 바람도 꾸짖어서 잠잠케 하고요. 아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넘쳐났고요. 옷깃만 만져도 나음을 입고,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 단순히 마태복음 4장 1장에, 그리고 마가복음의 6장 1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장에, 이 세 복음서에 그 한 장에 이러한 놀라운 스토리들 가운데 세례 요한의 순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이 성경이 시간대별로 기록된 거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럼 요한복음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누군들 그런 능력을,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게, 그 능력 받아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을 행해서 뭐 할 거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해서 양육의 사역. 이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세요. 제자들은 불과 그들이 이 오병이의 사건을 겪었음에도 깜짝 놀라. 주님을 보고. 그렇죠. 자기들이 2명씩 파송을 받고 나가서 사역한 사건들을 한두 번 겪었냐 이 말이에요. 수일 동안 그 일을 겪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람과 풍랑 앞에, 그리고 또 이 사급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와, 이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고 선지자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성경의 기록입니다. 다 떠나갔고 결국은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라. 결국 그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뭐가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사건이라면, 세상 일반 원리라면 기독교는 진작 사라졌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고난 속에 성장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기독교의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라 이거예요. 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내가 이것은 그래 또 마태복음 읽어보고 또 마가복음 읽고 그래 또 다음에 또 마태복음을 읽어보고 또 이 본문을 읽어보고 계속,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했고 그 지난주 설교고 또 했는데도 하면 할수록 그게 더 강력해지고 강렬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의 능력, 우리가 복 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한적이지만 공간이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시간은 결국 세 가지로 표현되는데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텐스죠. 영어로 시제. 즉 시제는 오직 살아있는 시점에만 인지할 수 있는 단어요, 개념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인지할 지각 능력이 사라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직 안 태어났으면 곧 태어날 거라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가 아닌 안 태어났으면. 근데 알아요? 이 안 태어날 존재가 영원히 안 태어나게 될지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안 태어났으면 그것도 미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진짜 살아있는 이 시점에서만 현재요, 과거요, 미래를 판단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살아있어야 인지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과거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부패하고 언제 쇠퇴하고 언제 가장 부흥했는지를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많이 배워서 알아요. 목사님들은.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우리나라가 언제, 그죠? 우리나라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독교가 가장 부흥하고 가장 왕성했을 때를 모든 교회사 연구가들, 교수들, 박사들 이런 분들 논문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된 선포가 있을 때 313년 콘스탄티 대제 때,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를 호령하고 지배하고 기독교를 엄청 핍박했지만 결국은 그 핍박 속에 기독교 국가가 된 해예요. 그때는 로마의 모든 통치를 받는 곳은 기독교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의미죠. 기독교 국가가 선포될 때. 그때는 교회의 권위가 황제보다 더 높았어요. 교권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거죠. 부럽죠. 제사장의 나라 같고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타락했을 때예요. 중세시대에 한번 보세요. 중세시대도 이 교황의 권위가 황제의 권위보다 하늘을 찌르듯 높았기 때문에, 즉 교회법에서 어긋나면 사형입니다. 그때 가장 타락했고요. 오늘 한국도 교회가 사회적으로 혹은 국가의 영향력을 발휘할 그런 정도에 있을 때, 오히려 지금 그렇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만큼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지금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를 지금 싫어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감옥에 집어넣고 직장도 못 구하고 막 6.25 때 혹은 일제치하 때 6.25 동란으로 국가 기반이 무너졌을 때 오히려 핍박받고 어려울 때 교회가 말없이
부모 잃은 고아나 배고픈 자들이나 어렵지만 갈 곳 없는 사람, 병든 자들, 그들 그 교회가 어려운 중에 그들을 돕고 고아원을 만들고, 고아원을 뭐 특별히 뭐 지금까지 최신식 시설입니까? 데려다가 그냥 케어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씻기고 함께 같이 살고 먹을 것 나눠 먹고 자선을 베풀고, 그래서 교회가 조금 재정이 생기면 학교를 세우려고 그러고 병원도 세우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해서 어려운 자를 찾아가고, 이때는 교회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지를 믿는 자들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표시 안 냈거든요. 그때는. 지금은요, 교회가 했다고 막 표시 엄청 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옷깃이라도 만져서 내 몸에 있는 질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배가 고파서 너무 허기가 집니다. 주여 제가 감당치 못할 폭풍이나 풍랑 같은 문제에 두려워하나이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문제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앞에 설교하는 목사는 지금 우리 가운데 제가 볼 땐 제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온 지구를 통틀어서 어떤 자들보다도 저는 여유롭고요, 풍족하고 부유하고 질병 없죠. 아까 제가 기도문 드렸잖아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면서부터 중풍병자가 걸렸는데,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배고파 죽겠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만큼 떼낀 일을 걱정할 만큼 정도가 아니 충분한 생활비 벌 수 있고요. 벌고 있고요. 가고 싶은 곳 언제든지 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차가 있고요. 차가 뭐 좀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차가 저희 세대예요. 일하는 트럭 하나 있지. 지금 교회에 끌고 다니는 봉고차 있지. 우리 아들 또 차 하나 있지. 차가 세대요. 그 냉장고도 그럼요. 냉장고 문만 열어봐도요, 전쟁 나도 두세 달은 먹고 버틸 만큼 있어요. 한국 사람들 특징이잖아. 냉장고 문 열면 저거 언제적부터 열어놨지? 그 속 깊은 거는 아예 몰라. 그러나 전쟁 나봐요. 마트가 문을 닫고 그러면 그거 다 먹거든. 두세 달은 버틸 수 있어. 우리 집도 냉장고 세대요. 냉동고 하나 있지. 네 대인가? 김치 냉장고 하나 있지. 또 큰 냉장고 하나 있지. 또 작은 냉장고 하나 있지. 4개나 있어. 아니 이렇게 풍요하고 배고픈데 무슨 복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복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지금 이 옷도 지금 입은 지가 좀 15년 됐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제가 그 집에서 입고 있는 저지가 있거든요. 콜롬비아 거. 이름 있는 거죠. 그 저지가 있는데 제가 결혼하고 저희 누님이 얼마 안 돼서 사줬는데 지금까지 입고 있어요. 몇 년을 입어.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하려고 그걸 버려. 그리고 괜찮은데 30년 가까이 입었어요. 아니 죽을 때까지 헤어지지 않을 옷이 충분하고 침대 있고, 뭐가 문제냐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복, 축복, 능력, 결국 돈 아닙니까? 결국 돈이거든. 좀 더 좋은, 그래, 집이 있으면 한 채보다 저도 그래요. 이제 너무 일이 힘드니까 집이 한 3채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한 채에서 살고 2채에서 렌트비 나오면 거기서 그 렌트비로 생활비 좀 하고, 다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안 해도 나 지금 집 없어도 제가 말씀하고 나열한 대로 충분히 살 수 있고 충분히 여유롭고 충분히 풍요하고, 질병이 있습니까? 불치병이 있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내가 복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이냐고. 제가 지난주 설교 드린 내용이에요. 진짜 믿음의 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세례요한 말씀드렸죠.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은 오늘 이 결론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만큼 더 큰 능력과 더 큰 기적과 더 큰 권능이 없다니까요. 왜 엘리야냐? 제가 하나님 왜 엘리야입니까? 그는 구약에서 가장 큰 능력자의 대명사예요. 엘리야만큼 기적을 베푼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리와는 기적은 1도 없어요. 그가 뭐 기도해서 병이 치유함을 받았다 1도 없어요. 기록을 보세요. 그냥 복음 선포하다 목이 탁 잘려 죽었어. 뭐가 복입니까? 저주받았다 생각 안 들어요. 그러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고 주님을 알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만큼 더 큰 능력이 있겠느냐? 더 큰 은혜가 있겠느냐? 주여, 나같이 보잘것없는 이 인생 주를 위해 쓰임받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십시다. 지금 주어진 일, 또 제가 똑같은 소리, 지금 주어진 일들 그거 참 묵묵히 잘 감당하면 주를 위해서 감당해내는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그걸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일이 죽기까지 복종되어졌을 때 그를 엘리야라 지칭하는 거죠. 저희 그 해석이 100%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면 받으시고, 그건 제가 이거 성경적이다. 저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유추해 본 바로는 그래요. 왜? 다른 내용들이 그러니까 왜 세례요한 사건이 이 기적 가운데 있느냐?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이 제 해석해 놨잖아요. 그 다음 장에. 오병이어 사건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네들 죽을 때까지 먹일 수 있는 떡이 있어. 구약의 모세 사건 얘기해 줬잖아요. 야, 내가 그렇게 홍해도 가르고 10가지 이적도 행하고 그래서 너희를 구원해서 이곳 광야로 데려 나왔더만 2달 반 만에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 왜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에 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여기 와서 굶어 죽게 합니까? 2달 반 만에 세상에. 야, 나는 여기 있는 기적 중에 한 번만 기적을 맛봐도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제 마음가짐은 그렇지만 아니라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저들이 주님이 떡을 떼신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고도 알지 못했다. 풍랑 앞에, 바람 앞에 주여, 아이고 유령인가 보다. 아이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와 하고 소리를 질렀대. 나다. 어찌 그렇게 의심이 많냐? 예, 이게 그러니까 기적 제가 늘 기적 뭐 하려고 능력 뭐 하려고? 여러분 진짜 능력은 주를 위해서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모르겠어요. 제 생에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순교까지 목이 잘려나가는 그런 것까지는 다행히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래 적지만 이런 교회에서라도 네가 묵묵히 감당하고 잘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다면 주여 그건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큰 교회에 부서도 잘 돼 있고 복지시설도 잘 돼 있고 건물도 좋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작고 또 앞에 시커먼 모난 부족한 많은 목사이지만 그래도 주여 여기 작은 교회 섬기라면 제가 여기 섬기는 것을 저는 이 정도는 그걸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만큼 더 큰 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그것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이러는 거지. 복 그러면은 삼성의 이종용 회장이 더 큰 복 받았네. 그건 또 누가 더 큰 복 받으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닌데. 그죠?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가진 자고 은혜 받은 자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엄청난 복의 소유자입니다. 기독교는 유일하게 죽어야 복되는 종교입니다.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믿음은
없습니다. 기적이 왜 내게 있어야 합니까? 바다를 걸을 수 있는 큰 풍랑과 파도도 잠잠케 꾸짖을 수 있는, 옷깃만 닿아도 모든 질병이 치유될 만한, 수만 명이 해결이 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능력을 왜 갖고 싶어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능력,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입은 자만이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끊임없이 배신하고 변했을지라도 마침내 죽기까지 그 일을 묵묵히 주님이 감당해내시는 그 상황 이후에는요, 모른다고 배신했던 베드로부터 무릎을 꿇고 회개했고,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순교될 때까지 변치 않고 정진하고 나갔어요. 그 은혜를 이제 안 거죠. 우리 기대하고 달리 주님이 죽어버리셨네? 그런데 그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거죠. 이 은혜가, 이 믿음의 진정한 능력이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